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일인데 반기의 첫날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찬양 이어갈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네.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아멘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들으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아갈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어깨에 우리 몸을 기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도대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송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반드시 죽는 그 죽음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하나님 행하여 버리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킬 때 우리에게 다 분노를 쏟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분노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이전에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랑도 그 은혜도 공동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보면 알겠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걸 얘기하니까 저 매국노라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에 몸서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몸서리를 쳐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머리가 쭈뼛어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그걸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있죠.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버지 대법합니다. 아들로 쉽게 들으면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얘기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믿음의, 우리 믿음의 시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바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실제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손 안 잡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로 외치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정말 공포를 느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긴 하는데 수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아버지를, 우리 따님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 요즘 아이들처럼 아빠한테 와서 막 올라타고 이거 또 그런가 보다. 문제 생겼다. 괜찮아요. 그래 안 해요. 아빠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빠를 왠지 좀 무서워하는, 아빠가 한마디 하면 눈물 줄줄 흘리고. 그래 했어 안 했어요? 다 했죠. 요즘 애들은 그걸 안 해요. 왜 그러는데 이러죠. 경외가 없어요. 경외가 진짜. 네. 우리는 어땠냐면요. 아버지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눈물 줄줄, 밥 먹었다가 눈물 줄줄 흘리고. 그 억울해서 흘리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아버지에 대해 미안해서. 그게 정상이거든. 알겠나 아들로 문제라. 네. 그 정상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그걸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심지어 아버지의 그 준엄한 심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이 흰놈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몰렉신 우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 저 흰놈의 예루살렘 성 남쪽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막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런 곳인데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도벳의 사당을 지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인신제사를, 여호야김 시대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자기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는데 그 성전에 또 하나 뚝 다른 걸 갖다 놔요. 왜 그럴까요? 이 심리가 뭘까요? 이게 지금도 그 당시 로마가 그랬고요. 그 당시는 아니지만 한참 뒤에 얘기지만 대부분의 주변 나라들이 왜 그렇게 다신론에 빠질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왠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 그 번영을 주는 신, 또 이 이스라엘 신 말고 저 모압 신까지 다 겹치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결국은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탐심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주시는 가난이든 그분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든 그분이 주시는 건강이든 아니면 그분이 주신 질병이든 그것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저는 우리 시대에 아주 만연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그 당시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 공동체 안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돈의 신이 되면 안 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세상의 번영과 영광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동체는 많이 건강해져서 그걸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들 뭐 그런 얘기 하죠. 한 10분 지나면 돈 얘기해요. 어디 백화점 같은 얘기해요. 그 다음 아이들 자식들랑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안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짧게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왜 기도 제목을 주실까? 왜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21일 동안 작정한다 그러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작정해 기도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표에서 구실을 붙여서라도. 여러분 그거 있죠?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나는 가를 좋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나하고 나 똑같다 이러면서 또 가지러 가고, 그렇죠? 안 그랬나?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불러내가 가서 갔다가 또 뭐 갖다 준다고 또 왔다가 우리도 옛날에 연애할 때 그렇게 했어요. 갔다가 왔다가. 그렇지.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제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고,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그런 애들이, 청년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더 하기를 바라요. 우리 방송 설교하는 듣는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저녁마다 꼭 여러분 집에서 스마트폰을 펴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많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는 걸로 끝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가지고 그래 그 예배 설교 듣고 좋아 하지만 문 열고 돌아갈 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의 명예고 권세고 세상적 지위고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좋은 옷들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가볼게요.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여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참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차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성 때문에 더 이상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진멸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이 언제부터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이미 그때 가나안의 저주가 시작됐어요. 이미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심판할 때까지 유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 성경을 갖다가 세상 나라에 비유하는데 아닙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세상 나라가 동성연애하는 것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성연애 반대하는 거 반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진짜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 이혼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짓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를 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정말이다 동성연애 뭐 반대하는 거 이걸 빨리 반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명 다 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하면요, 교회 안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걸 안 다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 삼는 건 뭐냐면요, 세상 너가 뭐 좀 미안합니다, 동성연애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참아 기다려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 교회가 뭐 동성연애 반대한다, 뭐 반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내부에는, 진짜 교회 안에는 엄청난 갈등, 다툼, 분열, 온갖 엄란한 더러움, 가정에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다 해체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오히려 여기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말하기 어려울까요? 김 장로도 그렇고 박 장로도 그렇고 김 집사도 그렇고 교인들 안에 이미 문제가 팽배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얘기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 많아가 이혼 설교 못 한대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요? 박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그게 꼭 그건 아니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안을 얘기해야 돼요. 목사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10 중에 1 정도 얘기한다면요, 그는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우리 안에 진실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있는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벌 주는데 어떻게 벌 준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갖다가 게헨나, 지금 흰놈이죠. 흰놈이 나중에는 이제 게헨나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너희 자식들을 불태우는데 너희 왕들, 너희 지도자들, 너희 백성들의 뼈를 거기서 불살라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완전한 심판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70년 뒤에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일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재정적 어려워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셔서 교회를 좀 안 싸우게 만들어놨어요. 재직회를 모일 수 있나, 당회를 모일 수 있나, 다 입 막아놓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가게 하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할까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이게 사실 그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다음 세대거든요. 교회 완전히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전련될 거예요. 전련. 지금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모임이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방과학교 하고 지금 왜 여러분 열심히 코로나 안 걸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럼 저는 다시 문을 닫는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할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 좀 긍휼히 여기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방과학교 계속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금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도록 또 한국교회 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출산율 낮아가지고 교회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2명 3명 낳습니까? 우리 교회들 많이 낳고 하지만 더 낳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 가정에 보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거의 다. 작년, 재작년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거의 다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잘 되고 얘기하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요. 원래 정상들은 우리도 그 정상적인 부분보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겁니다. 지금 돈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곳에 하나님께 붙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전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옴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고 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평생을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서공사님하고 배준사님하고 너무 고생했는데 그 공짜라고 그 매트를 다 차에 싣고 와가지고 그걸 비닐로 다 사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렇게 덮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야 사람들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좀 더 아름다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약하고 어린 지체를 위해 수고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영향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근동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내므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역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아이들과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만문 우상에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몸부림치는 교회들로 다시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